오늘 함께할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제2장 1세기의 핍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세기의 핍박, 제1세기의 핍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운명과 재림의 광경을 알려주실 때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 후부터 권능과 영광으로 그들을 구원하러 다시 오시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에 대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사도시대의 교회의 밀려올 폭풍을 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장차올 암흑과 박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칠 맹렬한 폭풍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극히 의미심장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동일한 굴욕과 비난과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이 교훈은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의 신전과 제단은 일소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없애버리고자. 그리하여 박해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참고 희롱하고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써 인쳤습니다. 빈부와 귀천, 학식의 유물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처럼 이렇게 힘든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있지만 여전히 어떤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이 이와 같이 똑같은 대우를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그런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75개 나라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종교적인 제약과 또 어떤 나라는 극심한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일반 사회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자 밀고 자들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무고하였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에 내던져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졌습니다. 수많은 군영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고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제국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제국이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잔인함을 즐기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 당시에 많은 나라가 이러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일히 하였다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카타콤은 무수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로마 성 밖에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라는 성이 있었는데요. 그 밖에 있는 언덕들 밑에 흙과 바위를 뚫고 만든 긴 굴이 있었습니다. 모래를 파내기 위해서 아주 좋은 모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래를 파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굴들이 있는데 그물 모양으로 이리저리 뚫린 굴은 성 밖 멀리 수십 리의 지점에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번 길을 잃으면 정말 평생 나올 수도 없는 그냥 그 미로를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사방으로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길을 아는 사람만이 또는 아니면 이렇게 실을 풀어서 들어가든지 길을 아는 사람만이 거기 살 수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하의 피난처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묻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실제로 오늘날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의심을 받고 그들에게서 법률의 보호가 제거되었을 때 여기서 살았습니다. 무려 200년 넘는 세월 동안 바로 이 카타콤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대를 이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이제 이 원형극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시여자께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을 깨우실 때에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이 음산한 굴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실까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런 사단의 정말 잔악한 그 수많은 세월 동안의 박해를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고 또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나마 로마 제국시대의 박해는 적었다고 하는 순교자의 숫자가 이 중세 암흑 시대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편에 속할 만하던 것이죠. 1세기 핍박은 그리고 또한 5세기 6세기 7세기 넘어서 이제 13세기에서 18세기까지 이르는 17세기까지 이르는 거의 정말 오랜 세월 1200년대부터 해서 1700년대까지 이르는 이 당시의 이 박해는 정말 진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의 공식적인 기록이 한 5,000명이라면 물론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았겠지만 이 중세 암흑 시대의 순교자의 기록은 훨씬 더 숫자가 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도 100만이 넘겠죠. 일반적으로는 5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이상의 숫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 일을 친다면 훨씬 더 많겠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그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깨끗이 보존하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에서 그러나 부드러운 땅의 불 속에서 지내는 동안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디었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 수 없었습니다. 시련과 박해는 그들이 받을 안식과 상급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었다는 사실로 즐거워했으며
딱딱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도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은 태도를 기꺼이 받으시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을 더 기쁘게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력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멸하던 사단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바친 대쟁투는 그 충실한 기수들이 자기의 담당 구역에서 싸우다 쓰러졌을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배로 정복하였습니다. 예, 패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복하였습니다. 예,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발견되었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되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하여 박해를 주장하는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고도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한 당신의 처사는 우리가 무죄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들의 잔인성이 당신들을 이롭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본인들도 그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 박해를 당하며 수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다, 씨앗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씨다 또는 씨앗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새로운 복음의 씨앗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견뎠습니다. 그 원수는 폭력을 쓰므로 손해를 본 것을 계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침내 서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분을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깨닫거나 회개 혹은 마음의 변화를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회개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거나 우상 숭배 습관이나 또 그 당시에 부절제한 그런 죄된 행동을 그런 변화를 일으킬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일치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먼저 양보했은즉 그리스도교 측에서도 그만큼 양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이 침략 받는 사람들, 이제 교회는 무서운 위험에 봉착했습니다. 투옥, 불, 칼 등은 이것과 비교할 때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러한 경우에도 굳게 서서 전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일부를 버리거나 변기하여 그리스도교를 부분적으로만
용인하는 자들과 결합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온전한 회개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때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번민의 시기였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전도라는 목적으로 표준을 낮춘 것입니다. 교회의 표준과 진리를 낮춘 것이죠. 그리스도 교회에 가면을 쓴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의 누룩은 계속적으로 해로운 일을 하였습니다. 불건전한 교리와 미신적 의식과 우상 숭배적인 허식이 그리스도교의 신조와 예배에 혼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그런 위치에 또 이제 막 박해를 피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금전적으로도. 근데 이제 이렇게 거짓 개종하고 들어온 이 사람들은 막대한 재산이 있죠. 그 재산을 가지고 또 권세가 있죠. 그 권세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 교회를 자기가 수석하는 교회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점점 더 세력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이제 바로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한 이 박해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이 사람들이 점점 진리를 믿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밀려나는 거겠죠. 그 결과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교회의 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의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가르침과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것들이 원래는 태양신과 관련된 그러한 또는 달신과 관련된 그런 종교 의식인데 그것이 그냥 이름만 바꿔서 예수님이란 이름만 바꿔서 신의 이름만 바꿔서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이런 사단의 거짓말이 역시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한 결과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그릇된 사상과 좋지 못한 풍습이 수입되었고 교회는 타락하여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세 암흑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무리들 가운데 이제 제목은 1세기 핍박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그 4세기, 5세기를 좀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무리들 가운데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분의 모본에 일치되고자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며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비록 그 형편이 가장 좋았던 시대에 있어서도 진실하고 순결하고 성실한 사람들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교회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품성이 불완전한 자들로 더불어 사귀심으로 당신의 가르치심과 모본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고칠 기회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충성스럽게 되는 자들이 성직자의 옷으로 위장하고 교회에 들어온 기만과 가증한 것들을 굳세게 대하는 데는 투쟁이 필요하였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종교 자유의 교리도 이단으로 불렸으며 그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증오를 받았으며 법률의 보호에서 죄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습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뭐였냐면 일요일 성수였습니다. 요즘 말하는 주일 성수였습니다. 서기 300년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막 박해를 면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 회의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신실한 신앙을 지켰던 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황제로부터 수많은 그러한 이제 대저택과 또 종교 자문관 또 수많은 그 돈을 그들이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목숨 걸고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 그런 각오를 여전히 순교의 정신으로 불타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로마 교회 대표자들은 교회 당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또 안티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 같은 좀 굵직굵직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중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의 그 로마 교회의 발언권이 제일 셌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장 강하지는 그래도 다른 나머지 교회들의 5대 교회들의 그 발언권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일요일 날 쉬는 것을 바로 몇 년 전에 4년 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 존경하는 나라 태양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쉬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의 그 법이 이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통과되게 됩니다. 황제가 회의를 주재했고 로마 군병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그 회의 안에 안팎을 지키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완전히 그 진리만을 결정하는 회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안식일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이제 이 기독교의 정말 박해를 피하고 살아남았던 그 지도자들이 이제 사라져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그 내용,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었으나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변화, 품성의 변화를 하지 않은 그 죄된 이방 우상 숭배 습관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면서 다수가 되면서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공식화하고 안식일 성수를 금지시킵니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유대인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제 증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법률의 보호를 해서 제외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다시금 박해를 피해서 이제 시골로 또 산골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박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격렬한 투쟁 끝에 충성된 적은 무리는 이 배교적인 교회가 거짓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과 결코 연합할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심령에 치명적인 오류를 묵인하거나 후손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할 모본을 남기는 일을 참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저촉되지 않는 양보이면 화평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할 수도 있지만은 원칙을 희생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양보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연합이라면 차라리 불의와 투쟁의 편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리하여 이제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에 있는 교회가 갈리게 됩니다. 서로의 영향력이 이제 서로마 제국에서는 이 로만 카톨릭 교회 영향력이 강해지고 동로마 교회 지역에서는 동로마 제국 지역에서는 이제 동방 정교회로 불리는 그와 같은 동방 교회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이제 동방 정교회는 이 이슬람이 사단의 계략으로 이슬람 세력이 서기 632년부터 바로하고 그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온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 지역까지 심지어는 지금의 스페인, 유럽 남부 일부 지역까지 전폭적으로 세력을 떨치게 되면서 이 동방 정교회의 기독교는 급속도로 약화가 됩니다. 결국은 어디만 남아있게 되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또 데살로니가 그 발칸반도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동유럽 일부 지역만 이러한 영향권 안에 들게 되고 나머지는 아주 약하게 되죠. 이 동로마 지역에서는 이런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역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지역은 아주 강력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인롭고 자비하시고 무한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불의와 압박을 묵인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섭리와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 그분의 자비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구주께서는 어두운 시련의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의혹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의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보다 더욱 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혹독한 형벌과 순교를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팔복주의 가장 높은 복이 큰 복인 바로 순교, 핍박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비록 슬프지만 정말 영광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차히 변화하고자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잊으시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자 악한 자들이 그들의 참 본성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십니다. 또한 의인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 던짐을 받는 것은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들의 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과 경건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꿈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정말 참 신앙과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관된 행동은 불경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하나 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전 세계
226개국의 나라, 또 232개국이라고 말하는데요. 매년 또 해가 지날 때마다 바뀝니다. 새롭게 독립을 하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75개 정도 나라만 박해를 받고 있다고 그랬죠. 기독교 신앙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 정말 강력한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는 50개 이하 또는 25개 이하의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이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고 10분의 9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인기가 있기를 바라는, 우리 재림교회가 인기를, 세상에서 인기를 얻기 바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인 것입니다. 이단으로 박해를 조금이라도 피하고 정당한 정통교회를 인정받기를 바라는 정신, 여기는 타협하는 정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종교 자유를 위한 노력과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타협을 할 때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 박해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 반대로 교인들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정말 신실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이루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즉 이 시대에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늦은비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리함으로 이 세상 짐승의 우상, 타락한 정치와 종교의 연합이 세력을, 힘을 발휘하고 그 결과로 짐승의 표, 이제 짐승의 교회 권위의 표인 주일 성수가 법으로 강요될 때, 그때에 이제 이 교회는, 이 재림교회는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징조, 결정적 징조이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신실하게 믿는 재림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오류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박해의 정신이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가시대대전도 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박해나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고문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순교를 당하는 것보다 내 목숨 하나 순교를 당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원한 상급보다, 그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핍박과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당장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영광에 있어서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참 신앙과 참된 경건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하게 진리를 끝까지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 주님께. 또한 말씀과 기도의 친밀한 교제를 주님 뜻대로 살도록 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삶,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 또한 고쳐주시기를,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필요합니다. 이름이 성령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냥 그 단순한 그냥 그 형식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임재가 우리 서전 앞에 있는 무장들과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위기가 다가오는 때에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 삶에서 정말 철저한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품성의 개발, 변화를 위하여서 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 신앙을 포기할 그런 마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지금 신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위기 때에 실제로 그런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또 개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